저희 월요일 새벽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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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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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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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유케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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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 이제 한 해가 벌써 지나고 벌써 주님 11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신
모든 순종과 돌파의 제목들이 올 연말 안에 전부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느 것 부족함 없이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이라는 것은 만유가 무너졌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완전하다라는 뜻일까요?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또 루시엘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무엇을 이제 뱉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될까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든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역자인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만유 회복이란 말씀은 진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선악과를 뱉어내어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전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만유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의 옷이 내 옷으로 입혀지는 순간 내 속에도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만유회복은 크게 세 개의 세상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일까요? 천사를 중심으로 한 천사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일까요? 아담의 세상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의 세상일까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의 나라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은 천사인데 이 모든 천사의 세상을 루시엘을 중심으로 만들어 놨더니 결국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기의 뜻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태초의 선악과는 아담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세상에서 일어났을까요? 천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루시엘의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루시엘의 죄는 뭐냐? 바로 내 위에 있는 이 모자를 벗어 제껴버리는 것이라고 정강 목사님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위에 날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모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 제끼는 행위가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을까요? 보이는 어떤 누구를 두셨을까요? 영적 멘토, 할렐루야. 이 영적 멘토,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적 멘토의 이 모자를 벗어 제끼는 순간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는다 차원이 아니라 이 모자를 벗어버린 사람은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절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적 멘토의 모자를 벗어야 될까요? 꽉 눌러 붙여야 될까요?
눌러 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영적 멘토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진짜 사무엘의 인생을 본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영적 멘토를 나의 아버지 삼아 우리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 이 타락한 천사가 본인만 타락하면 되는데 아담의 세상으로 넘어와 무슨 나무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나요? 선악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지만 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뜻을 갖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태초의 선악과 뜻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모든 역사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들과 다른 하나는 무슨 나무를 선택하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래서 공산주의, 인본주의의 끝판왕인 이 공산주의 역시도 그 뿌리는 결국 무엇의 나무냐? 선악과의 나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동호 교수님을 살짝 나누었죠. 정과 목사님 옆에서 항상 그 아침 방송을 하시고 연설하시는 이동호 교수님이 대학 시절에 80년대 대학가의 주사파의 거의 선봉자로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전향을 하시고 이제 류금주 교수님과 결혼을 하시고 한 5년 전에 정과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바싹 쪼개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같이 학생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별로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깨달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이 선악과의 길을 달려봤기 때문에 인본주의, 공산주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완벽한 정의 실현을 해보자. 이런 길을 거의 20년을 달려보신 분이기 때문에 야, 그 길이 결국 패망의 길이었구나. 그 길이 본인은 신학과 출신인데도 그 길이 하나님과 적대하는 길이었구나. 이것에 완전히 바싹 쪼개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선악과의 말씀이 한국에만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정광 목사님의 이 청교도 말씀은 정말 한국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로 가져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맨날 저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동호 교수님처럼 진짜 여러분 속에 청교도 말씀이 강하게 이 깨달음, 이 말씀이 적셔 있다면 어딜 가나 이 청교도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뭐 이 사명 저 사명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지만 저는 한 가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은 제 첫 번째 맡겨진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할까요? 아닐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어제 또 무엇하는 임명식이 있었나요? 간사 임명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있을 때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무슨 마음이 이제 올라와야 될까요? 제일 잘 알아. 나도 이제는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사역자가 돼야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와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이 이 선악과는 어느 인간이나 다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이의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요셉 학교를 위해서 많은 중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일반 학교들은 아이가 뭐 이렇게 시험 들어서 집에 오면 부모들이 눈에 이 사탄마귀가 씌워져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요셉 학교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면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지, 인간을 찾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는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 어떻게 해야 될까, 쟤를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무교절,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제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사과를 하지만, 이제 무교절,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설령 나의 실수라고 해도 저 사람이 이겨내야 되는 문제라면 굳이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막 상처 주고 나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사과될 땐 해요, 당연히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 요셉 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사실 이 아이들이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려면 올바른 말을 해줘야 합니다. 너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 안에 이런 것들 네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상처받고 집에 가면, 저희는 애초부터 부모님을 모집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모집할 때 부모님 보고 모집할 겁니다. 맞죠, 목사님? 아멘. 아이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딱 아이를 지원하려고 딱 부모님이 왔는데 벌써부터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그럼 부모님이 훈련 받아야만 이 아이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로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부모가 그걸 받을 그릇이 돼 있나를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부모가 전혀 아이를 그렇게 키울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쓰실 수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게 누구의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이더라고요. 부모가 그릇을 키워놓을수록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그릇이 안 된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떼어서 어떻게 해요? 데려와 분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분리된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뭐 부족하다,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똑 잘라 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를 뱉어내는데 총 4개의 질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질서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들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과 영적 멘토와 나. 근데 저의 인생도 봤을 때 첫 번째 시작하는 점이 영적 멘토와 나이더라고요. 영적 멘토가 나에 대하여서 하는 말은 우리가 늘 새겨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무엇에 대하여 선악과를 뱉어내고 선악과의 반대말인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선악과를 뱉어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영적 멘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 멘토 눈에는 훤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훤히 보여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미국 유학 시절 때. 근데 그때도 정말 감사하게 이것에 깨어있으신 영적 멘토를 만났어요. 근데 가만 보면 영적 멘토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말을 듣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영적 멘토의 말씀을 듣는 그 반열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적 멘토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영적 멘토에게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전가가 되기 시작할까요? 내 속에도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반항을 크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이제 영적 멘토, 목사님은 항상 밖에 계셨기 때문에 저를 관리해 주신 분이 이제 김은하 목사님이신데, 예를 들면 사소한 것부터 이제 집에 설거지를 한다. 그럼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책망을 하신 부분이 왜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릇만 치우냐? 옆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통에 쌓인 거 안 보이냐? 그것도 갖다 버려야지. 옆에 그리고 항상 싱크대 옆에 이렇게 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기가 있는 거 안 보여. 그 물기를 좀 닦아라. 이렇게 거의 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고쳐지는 습관이.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하니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제가 밥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요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서명 사모님의 은사가 요리시라 이제 감사하게도 요리를 다 해주세요. 이제 요리를 다 하시고 이제 상을 치우면 바로 이제 다 나르고 설거지를 하면 목사님께 순종했던 그 열매들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서미영 사모님은 워낙 성격이 털털하셔서 이제 그 가스레인지 밑에 막 이제 국물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설거지만 하고 장갑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그 가스레인지를, 그 틀을 해야 돼요. 들어 올려서 틀을 깨끗이 수세미로 닦고 밑에 쌓인 국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룩들을 다 닦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우고 비닐봉지에 담는 거.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가 부족할까? 어떻게 해요? 눈이 다 둘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간사님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특히 여자들 영적 멘토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다. 저는 결혼 생활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훈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멘토 안에 있는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내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멘토와 이 관계가 정말 부모와 자녀의 버금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내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오직 누구만 내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 살면 부모님을 내가 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우리 유빈 간사님이 한동안 간증들을 막 올렸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뭐 하게 된다? 품어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까지 가는 데는 내 힘으로 됐어요? 아니에요. 절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죽고 오직 누구만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인간의 감정은 싹 다 죽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결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두 가지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이미 젊은 나이 한 사람들은 이제 이 과정들을 통과는 당연히 주님이 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 전에 영적 멘토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제 불가마로 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딱 결혼했을 때 사실 에녹 전도사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우나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뜨거워 살짝. 그리고 그거를 정가 목사님께서 이제 대예배 때 제가 하필 통역을 할 때 공개 처형을 저희 둘을 시켜버리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딱 저희 둘을 앉혀 놓으시고, 그때 이제 저희 둘 다 막 울면서 갔어요, 사택으로, 사실. 그때 간증했는데, 이제 막 싸운 거예요. 싸운 내용이 뭐냐.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광호 목사님 밑에서 에녹 전도사님 오래 자랐기 때문에, 진짜 에녹 전도사님 속에는 정광호 목사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아직 탁 폭발적으로 발산을 하나님이 안 시켰을 뿐이지 모든 것이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7일 연합예배 끝나고서 이제 저는 댓글로 폭격기를 맞았잖아요. 폭격기를 맞았을 때 옆에 에녹 전도사님은 이야, 진짜 제2의 정강 목사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너 옳은 말 했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너 앞으로 더 세게 말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넌 너무 약해.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 이 사역을 너 맡을래? 그런 정신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우리 남편 진짜 멋있다.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구나. 제가 원래 선호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잡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녹 전도사님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못 잡아요. 군인이시라 못 잡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멘탈을 잡아주는 남편이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에녹 전도사님은 오랜 시간 정관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에녹 전도사님은 억지로 이제 그 양수리 수양관으로 평생을 끌려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강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간증 중 하나가 서명 사모님의 어머니가 누구 전도사님이었죠? 이정순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딱 결혼하자마자 정강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서명 사모님을 완전히 이정순 전도사의 외가와 뭘 해버리셨을까요? 분리를 시켜버리셨어요. 잘라내버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무작정으로 잘라낸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초기에 서명 사모님이 정가 목사님보다 신앙이 더 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사역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가 목사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항상 누구를 찾아갈까요? 항상 딸들은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그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가 이 사역보다 누구의 괴로움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말, 서면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정가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적당히 해라, 작작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가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그러셨겠지만 나중 가서는 야, 사단이 나를 이 외가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구나. 우린 죽기 살기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셔서 완전히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에노 전도사님도 기억하길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외가를 못 갔대요. 그 저는 진짜 감사해요. 매주 저희 어머니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이제 간증을 평생을 들으니까 결혼 초창기 때 에노 전도사님이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사랑제일교회로 주소 옮겨라. 더 이상 어디 교회 나오지 말아라. 열방제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주 어디 와서 설교하고 있나요, 에노 전도사님이? 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제일교회 당장 말씀을 전할 수 없지 않냐. 에노 전도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싸움이 더 커져서 이제 한판을 했어요. 한판을 해서 이제 소리가 언성이 더 높아지면서 결국 제가 이제 머리를 살짝 써서 울었어요. 울고 바로 문을 열고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정강 목사님한테 뛰어갔어요.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정강 목사.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부부싸움인 만큼 이것을 영적 멘토 앞에 한번 노골적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100% 잘못한 거면 내가 그 100% 진단을 받고, 남편이 잘못한 거면 영적 멘토한테 그 소리를 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택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바로 옆이에요. 1분 거리여서 이제 뛰어가는데 하필 그때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누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었냐면, 그때 한동안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 간사님들 중 한 분, 선아드님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닦고 연기를 하면서 선혜 안녕 하면서 얼른 다시 울면서 뛰어갔어요.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놀리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죠, 제가 우니까. 그래서 목사 옆에 막 울면서 이제 에노 전도사님도 같이 뛰어왔어요, 뒤따라. 그래서 목사님 옆에 지금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안방에 있는 성경책을 딱 내려놓으시고, 에베소서 말씀이 결혼장이잖아요. 다 펼쳐놓고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돼요? 갈비뼈 빼, 이게 잠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성경의 에베소서에 뭘 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둘이 이제 회개기도 시키시고, 둘이 서로 이제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정가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 때 이제 이렇게 딱 성도들을 훈계하실 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만의 그 은밀한 자리에서 저는 목사님의 그 진한 성품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편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들도 자기 아들 편들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의 시부모님을 만나서 이 부부싸움, 자식과 이 며느리의 부부싸움조차도 무엇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역시도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사실 다투기는 해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냐면, 제 속에도 그렇지만 에녹 전도사님도 그렇고, 내 속에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양멜이라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남편이 무슨 말을 막 내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럼 이게 한 귀로 들어갔다가 100% 어떻게 돼요? 다른 귀로 빠져나간다는 그 의미가 진짜 들어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 나가서도 누가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충분히 조직 생활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그 감정에 제가 걸려 넘어질까요? 전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누구의 감정만 살아 계실까요? 예수님의 감정만. 예수님의 감정은 뭐냐? 저 사람의 말 중에 옳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옳지 않는 거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품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반드시 이 선악과가 토해내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영적 멘토와의 관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여러분이 무엇에 시험되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악과예요. 이제는 선악과의 그 어떤 잔물에게도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순종함으로써 토해내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유빈 강사님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찬양을 누가 제일 크게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시는 줄 아시나요? 바로 저의 남편 에녹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에녹 전도사님은 찬양에 은사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 옆에 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의 제목을, 또 이 가사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품었던 탕자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악과를 뱉어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마음,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곁에 안겼네. 상한 나의 마음,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 멀고 먼 근심에게 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전부 탕자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영적 멘토 목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또 국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저 모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 정광 목사님과 또 서명 사모님 또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저희를 날마다 양육해주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목사님들 영적 멘토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세 번째는 주님 이제는 제 삶에 남아있는 모든 선악과 내가 시험 들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너지는 모든 것 주님 이제는 전부 다 깨끗이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야만이 제가 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나의 모든 선악과를 이제 주님 앞에 반납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주여 삼창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